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사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열왕기사 상 3장 4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을 지나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쉽게 왕이 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정적 그리고 솔로몬을 반대하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 지지하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정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 참 어지럽게 그리고 세찬 바람처럼 몰아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왕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직 인생에 야망이 많으신 분들은 왕 좋지, 내가 왕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서 살아보니 꼭 왕이, 어릴 때는 막 다 대통령 그런 꿈 있잖아요. 그런데 꼭 왕이 그런 권세와 또 명예와 권력과 돈과 부귀와 영광 등등, 글쎄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자기에게 주신 복, 분복이라 하는 내게 준 부분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되는 시점이에요.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왕으로서 책임지고 감당해내야 되는 그 부분들을 놓고 보면서 마음이 어렵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지혜로운 왕,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얻은 왕,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마음을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되는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표현 안에서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이렇게 막 사랑 가득한 막 꿀 떨어지는 뭐 이런 거가 좀 느껴지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여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그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혹은 그것을 누구에게 구할까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겠죠. 왕으로서 통치하며 감당해야 될 왕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구할까? 이것이 사실은 솔로몬의 숙제였고 고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꿀물이 뚝뚝 흘러지는 것 같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모든 필요와 이 부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세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럼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큰 음성으로 아니면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뭐를 달라 할까? 행복한 상상 아닙니까? 복권도 뭐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 되면 뭐 해야지라고 하는 즐거운 상상들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남들이 못 보게 여러분만 알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거, 주님 그거 주시겠어요? 솔로몬은요,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고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요.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이 왕좌, 왕권을 주님 주심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하고 더 친해 보일 수 있겠죠. 아들 입장에서 보면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왕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고 성실과 진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보면서 그 관계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 왕의 하나님이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더 가깝게 오는 것을 고백하는 지혜가 있는 거죠. 자,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나에게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윗의 왕의 하나님인데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훨씬 가까워지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 일을 잇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내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왕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왕이지만 구별된 자리와 구별된 삶이 그리고 왕좌가 그에게 주어지지만 나는 여전히 아이와 같아서 들고 나는 일도 잘 모르겠고 여전히 백성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제가 볼 때요 버전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다윗 왕은 인구조사하다가 어떻게 됐죠? 큰일을 맞았죠. 솔로몬은 그 얘기를 봤거나 들어왔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루신 이 큰 수요 정도로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겸손함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9절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드디어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뭘 구하죠? 네? 우리 한번 더 읽어야 되나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뭘 구하나요? 네. 종에게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 사실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들을 총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 하나님이 야 뭘 구하니? 솔로몬이 얘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서로 이렇게 주거니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밑에 보면은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가는 마음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볼 때 지칭하는 걸 보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뭘까요? 오늘 여기 보면 듣는 마음이래요. 참 꽂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시사해주는 마음, 이렇게 의미들이 있지 않나요? 요즘 시대에 보면은요 서로 말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셀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말하려고. 누가 좀 내 얘기 좀 내 마음 좀 들어줬으면 좋겠가지고 한번 주제에서 던져놓으면 끝이 없어요. 막 부르릉 한번 걸면 그냥 달리는 끝도 없이 달릴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인도하시는 셀 섬김이 분들은 되게 좀 이렇게 난처해하거나 저걸 어디서 끌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요 우리가 어디다 우리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생각과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관계가 참 희귀해진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즘 시대에요. 코로나도 지나고 그래서 관계도 어려워지고 대면하는 만남을 대신하는 이런 부분 그런 관계들 가운데 정말 마음을 함께하고 생각과 나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속마음과 속사람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의 관계가 참 필요하겠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듣는 마음이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듣는 마음이 지혜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와이프가 저를 이렇게 찌르지는 않지만요 눈빛으로 이렇게 살짝씩 하는 게 뭐냐면 신방 가서 얘기하면 그만 좀 얘기하래요. 가서 좀 들어주래요. 저는 어떻게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정답과 하나님에 가려고 막 그런 하는데 아직 초보라기 하기에는 많이 됐는데요. 아직도 좀 더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게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 성도분들이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계속 경청하여 듣는 마음을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도분들의 상황이나 믿음 안에서 도전이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힘들구나라고 하는 거를 더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말씀을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아내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세요.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하나님 앞에 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나는 들어야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늘부터 나는 들어야지.
너무 파리 잡듯이 하지 마시고요. 아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나 오늘부터 난 들어야지. 이게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대요. 야,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야, 참 귀하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서로 들어줄 때요,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관계가 개선되고요. 야, 이거 갖고 풀리겠나 싶었던 일들도 들어주고 대화가 오고 가면서 풀리는 신기한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고 부하기도 구하지 않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나요? 아까 우리 조용히 손바닥에 적어본 거 혹시 돈이라고 적으신 분 계세요?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다 웃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건강이라고 쓰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이 갖는 영향력과 힘이 얼마나 그때도 컸지만 요즘 더더욱 더 도드라지게 보이죠. 또한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적으셨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건강, 지혜.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돈이 좀 모자라면 힘들죠.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기가 쉬워요. 건강이 모자라요? 아파요?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돈이 모자라고 돈이 없어서 괴로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돈에 있지 않아요. 지혜로운 마음에 있어요. 아멘. 건강이 모자란 상황 가운데 그래서 버겁고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뚫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혜가 참 귀하구나. 돈이 없는 상황, 돈 모자란 일들도 지혜로운 마음 가운데 극복해 나갈 수 있구나. 건강이 모자란 이 상황을 어떡하지? 내가 아파서 가족들이 더 버겁고 힘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았지만 돈 많은 사람이요, 행복하게 잘 살던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돈이 너무 많아서 힘든 사람도 많더라고요.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것 같은가요? 오히려 건강이 충만해서 그냥 UFC죠. 서로 막 전쟁과 전투를 벌이는 그렇게 보면요. 지혜로운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놓인 상황들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돈이 모자란 상황도 건강이 모자란 상황도 또 여타의 어려운 부분들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 돈이 해결해 줄까요? 아니에요. 건강이 해결해 줄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 그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왕의 자리에서 참 버겁고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필요한 그것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얻는지도 잘 모르는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의 자리로 있는 그렇지만 이 솔로몬은요, 왕의 자리, 왕의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보면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갖고 이 믿음의 고백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더 반갑고 기쁜 구체적인 소식을 하나 더 드리죠.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후히 주세요. 저도 조금 이렇게 모자라게 주지 않고요. 간당간당하게 주지 않고요.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데요. 꾸짖지 않으신대요. 야, 너 성적표 이렇게 꾸짖지 않아요. 야,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사람, 당신의 자녀들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좋죠? 너무 좋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하면서도 두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는지. 바닷물이 불 때마다 물결에 그렇게 요동치는 것과 같아.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길 생각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을 정한 믿음으로 쥐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필요한 자에게, 특별히 지혜가 없고 지혜가 모자란 자들에게 넘치도록 후히 꾸짖는 일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은요, 단순히 우리는 지혜의 대명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써내려 갔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결과론적 혹은 결과 자체만 너무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지혜를 받았대. 그럼 끝이에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 그런 지혜니까요.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어려움들을 타개하고 뚫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소중하죠. 거기에 집중하지만 사실은요, 앞뒤로 보면은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했든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그들로 선악을 분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 불러주신 그 역할, 그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한 것들이 우리의 고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사람을 지고 온 천지 만물 가운데 다스리라 명령하시면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뭘 이루시나요? 둘이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와 일들을 펼치기 위해서 직접 주시는 것,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 가정이라는 거죠. 또한 신약에서 보면 성령이 강림해서요,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을 보면 뭐가 이루어지나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죠. 하나님 이 세상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셔서 새 창조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보나요? 남편의 자리가 있어요.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남편으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뭔가? 돈, 건강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의 자리에서 가정의 경제나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짊어지는 그 무게들이 있죠. 감당해야 될 우리의 자리들이 있죠. 거기에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손바닥 다시 꺼내서 쓰시면 돈, 건강. 건강해야지 와이프하고 자녀들한테 짐이 되긴 그렇잖아요. 돈과 건강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뭘까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돈이 좀 모자라고 건강이 좀 약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남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아버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들은 어떨까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필요한 것 쓰세요. 에르메스 백,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뭐 좀 건강이 좀 그렇게 한 그래도 지혜로운 어머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살아내고 꾸려가는 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내가 좀 돈은 좀 건강은 좀 그렇다 해도 지혜가 충만한 아버지 어머니,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 관계 안에서도 지혜로운 자녀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세워진 교회, 세상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몸인 성도들의 자리, 우리들의 자리가 있죠. 이거를 명확히 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깨닫는 지혜, 그것이 교회 지체들에게, 리더십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있지만 기도 가운데도 있죠. 우리가 모일 때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머리 되어 주인 되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깨닫고 존중하는 것, 경외함 가운데 모이는 것. 그런 지혜가 있어야죠. 거기에 여호와의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서 부어지는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고 나아가야 될 길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일 때 그리스도의 자리, 성도의 우리의 자리,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그 지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그 지혜가 우리 삶의 터전, 우리 일터와 직장 생활 가운데, 학업의 현장 가운데도 필요한 절대적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왕의 자리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벌써 하나님이 불러주신 왕의 자리, 에헴, 통치하고 내가 부와 영예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누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또 연약하고 힘든 부분들을 살펴서 섬기는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왕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긴밀히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놨더니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사랑으로 나를 키우시고 돌봐주셨나 보다.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솔로몬은 지혜와 함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이죠.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의 2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실체는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심중에 필요한 것은, 고백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이 좀 더 필요하면, 건강이 조금 더 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본질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수를 다하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요. 죽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고 고백했던 돈 가지고 간 사람 없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건강과 이 재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맞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에요. 더 나아가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지혜로 고백하고, 나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분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를 솔로몬에게 배우는 거죠. 또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는지,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으로 그것 자체만을 중요하기보다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이 마음들 또 이 고백들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너희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일들 앞에 그리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고 풀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하물며 그분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지혜를 주지 않겠는가.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모자라게도 아니하시는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좋으신 아버지께 이 시간 다 같이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자들, 하나님의 지혜 부어주심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요.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버거운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꾸짖지도 않고 모자라게도 아니하는 기쁨으로 구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끌고 나아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계시며 완성하신 모든 지혜에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모든 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모자란 자 그리하여 슬피 울고 하나님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꾸짖지 않고 구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또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헤매도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지혜, 영원한 능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모자람 없이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함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